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 8장 앞부분에 그 명단이 나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도 많아 보이고 준비도 많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진 몰라도 그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부족하고 준비가 좀 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회복해 하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의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21절에 금식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에스라와 한 2,000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대적이 있는 겁니다. 대적, 매복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허락했지만 그 제국이 워낙 크고 오늘날과 다르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빨리 전달되지도 않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모르게 그 이스라엘 돌아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매복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21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내가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에스라와 그 돌아가는 2차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보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적의 위협이 얼마나 실질적이냐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고 그들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모든 소유주차도 다 빼앗길 상황.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걸고 아하와 강가에서 마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회복을 누린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낙하셨습니다. 사실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큰 소리 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서 막상 위협 속에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큰 소리를 쳤으니까 다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낙해 주셨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보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약한 가운데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능력이 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다 사라진 100세에 그때에서야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여의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팔려도 가고 그냥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그가 아주 왕궁에서 능력도 있고 혈기왕성한 권력도 있는 40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도 어눌해지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80세에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을 쓰는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그렇죠. 그 두려움 속에 소심하게 있었던 그 기드온을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 많은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다윗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힘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그냥 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고 훈련되는 시간을 갖고 그나마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냥 누군가 옆에서 의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도 제대로 어떻게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돌이켜봐도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과 또 세상에 갖고 있는 모습과 이런 모든 걸 비춰볼 때도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떳하게 내놓을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소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 또 수능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녀가 또 손자, 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만 또 그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에스라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31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고 32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다 도착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3일간 머문 다음에 제4일에 도착한 4일째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돌아온 다음에 각지로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7월달이 되어서야 다시 모였는데 이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돌아오자마자 3일 정도는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여독이 쌓여 있어서 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4일째 그들이 돌아올 때 준비해왔던 또 명령받았던 그런 성전에서 쓸 은과 금과 그릇을 바로 드립니다. 그것을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과 금과 그릇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36절 말씀 이런 말씀도 있죠.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전해주면서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열왕기 봐도 그렇고 그냥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심판받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선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볼품없고 1차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